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822쪽쯤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성령 강림 후 6째 주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평강이 삶 가운데 늘 풍성히 경험되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장마철입니다.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은혜 아래 비 피해 그리고 안전사고 없이 무탈히 또 건강히 지내시기를 또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십시오. 네, 이번엔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빗대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생은 파도와 같다라는 말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을까요? 파도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거칠어졌다가 다시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네 인생도 성취와 좌절, 안정과 혼란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또 한 가지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따라서 내리막이나 흔들림을 비정상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인식하기보다는 다음 흐름 또 상승 기류와 평안함을 준비하는 삶의 과정의 일부로 수용하라는 관점과 그리고 권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 자고 오면 또 부안해동하지 말고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이 7음절의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보통 우리는 희노애락이라는 이 4음절의 말을 자주 접했고 또 이 4음절의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꽤 익숙한 말이지만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이 말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이 말은 중국 전통 의학과 그리고 철학에서 말하는 칠정, 즉 7가지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말로서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마지막으로 욕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파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희노애락, 애오욕, 이 7가지의 감정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7가지의 감정들 중 기쁨, 희, 그리고 즐거움, 락, 그리고 사랑, 애만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또 나름의 욕, 즉 욕심,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면서 희, 락, 애만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조차도 바로 이 욕망에 이끌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보고 또 의문을 가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또 느끼며 살게 해주시지 왜 인생을 파도와 같은 인생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이 굴레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본문은 성경책의 표제에 성전 낙성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유래가 있기는 하지만 고대 역사적인 내용이라 굳이 알아보지 않고 생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시편 30편 이 시는 성전 낙성가로 사용되기 전에 시편에서 개인 감사시로 분류되고 있는 12편의 시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불려지고 있는 개인 감사시입니다. 이 시편 30편의 시는 크게 4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한 단락, 그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의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의 시가 재미있는 것은 각 단락이 하나의 유기체적인 흐름 속에서 한 편의 대서사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두에 언급했던 인생은 파도와 같다, 희노애락 애오욕, 이 말이 그대로 녹아있는 시가 바로 시편 30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주님께서 저를 원수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저로 인해 기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낙담케 하셨고 저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으니 제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되는 2절과 3절에서 제가 주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주님은 제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주님의 은혜로 끌어내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단락을 2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시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는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누구나 자포자기해서 낙담만 하고 있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주님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위중한 상태에서 회복되어 다시금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극한으로 내몰린 상태가 된 시인은 누구 하나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이나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할 아주 조금의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시인은 영과 육이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시인은 마지막 간절한 희망을 담아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인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심으로 또 간절히 간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우리 주님은 나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절대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5절까지의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힘입은 시인이 주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된 여러분,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사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가끔 잘못된 길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바로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그리고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틀녘 새벽이 가장 어둡지만 이내 곧 찬란한 태양이 뜬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언급한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고우면 부화내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그리고 그 결은 약간은 다르지만 세 가지의 말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에게 정확한 삶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주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우리는 늘 일희일비합니다. 그리고 늘 자고우면하고 또 부안해동합니다. 조금 힘든 일, 어려움이 생길 때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단 말인가? 왜 매번 나만 이렇단 말인가? 라면서 쉬낙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라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도 나 자신을 신앙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또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또 나와 우리네 삶이 주님 은혜의 흔적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는 있는가? 그렇기에 내 힘과 능력, 지혜, 명예,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복하며 겸손히 주님 역사하심만 바라며 그분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가? 라면서 나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풍랑도 맞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마저도 다 극복될 거다라는 굳건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시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시인은 형통한 삶, 누가 봐도 성공한 삶,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시인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굳건한 믿음은 미세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균열들이 삶의 곳곳으로 퍼지며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시인에게 가리셨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새 번역은 하나님이 시인을 외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본래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던 사울은 자기 생각과 가치 기준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기인될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울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 처리도 그렇거니와 그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갈멜에 자기를 기념하는 비를 세웠습니다. 잠언 16장 5절과 18절에서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권면하며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울은 교만과 불순종만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 즉 욕망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시작은 바로 아주 작고 작은 내 욕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 권면과 경고처럼 그 작고 작은 욕심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어 결국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자신도 모르는 새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 욕심이 다시금 그 싹을 틔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시인에게 돌려버리시고 가리시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원하는 결과에 도출되지 못했을 때 그 원인 파악을 하면서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아플 때면 왜 아픈지 그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확실하고 분명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다시금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분명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시인의 대처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나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내 사정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죽어 나를 내다 파신들, 묘지에 장을 열고 나를 경매로 넘기신들, 주께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줌 먼지가 되어 사라지면 주님 기리는 나의 노래와 이야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들으소서, 이 몸을 돌아보소서. 아멘. 다행히도 시인은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와 매달리며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세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었는지를 되묻거나 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복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존재로 다시금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골든타임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생과 사가 결정됩니다. 내 지금 상황과 영적 컨디션을 자각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내 삶의 방향을 신속히 되돌리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내 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11절과 12절과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흥청망청 삶을 살아가던 탕자가 모든 걸 탕진했습니다. 그러곤 결국 삶의 밑바닥까지 내몰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벌어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말의 양심으로 아버지에게 아무 일 없듯이 되돌아가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온 아들을 2팔 벌려 환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리에 돌아온 아들을 결코 책망치 않았습니다. 되려 다시금 자기 아들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허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파도와 같은 인생, 희노애락, 애오욕이 가득한 인생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론 기쁘거나 슬플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있고 때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일을 아끼고 존중하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기도 하지만 때론 내 것을 내어주기에 아까워하기도 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 한없이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전심으로 온전히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곧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 애쓰는 삶, 또 주님께 늘 기도하고 또 간절히 주님만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의 우리 주님은 나약한 우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모진 풍파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당신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면서 주께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도와 같은 인생길 희노애락 애오욕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향해 늘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끊이질 않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 하나님, 이 시간 수요일을 맞아 당신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결단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파도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노애락 애오욕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리는 삶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가고 싶더라도 성령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늘 주님 품에 거하고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또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인과 같은 감사의 고백이 끊이질 않는 우리의 복된 삶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고 또 비 피해나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돌보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하고 평안함으로 더욱더 주님 뜻에 합당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